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정 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힘을 다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를 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 그 삶을 함께 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늘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주일학교가 왜 생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이제 교자가 교육교자, 가르칠 교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다양한 유형의 종교 교육이 실시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대적인 주일학교는 감옥을 개혁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잉글랜드 글로스터주의 신문 발행인 로버트 레이크스의 활동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레이커스라는 사람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청소년들이 매주 매일같이 이제 교회 이제 공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제 영국이 일찌감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그 감옥을 개혁하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또 이 자선을 베풀고 하는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일요일에 주일에 기본적인 교육과 종교 교육을 실시하면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780년에 영국 성공회 교회구 성직자와 협력을 해서 주일학교가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평신도들은 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는데요, 수업료를 냈다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도 받을까요? 예, 작년 주일학교도 있었는데 요즘에 잘 안 하죠. 예, 하여튼 수업료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육을 받기 어려운 빈민들 자녀들에게 종교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주일학교가 이제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또 북아메리카로 확산되는데 그 후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함께 주일학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채택되던 1890년에 시작된 주일학교 사업이 곧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을 보완하는 그리고 질적 성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그 수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1897년에 평양에만 5개의 주일학교가 운영되었고 교재를 인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장감연합공회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가 이제 연합으로 공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첫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일학교 공과위원회를 조직한 겁니다. 1913년 4월 19일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세계 주일학교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사회를 보게 되고 14,70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면서 주일학교 수가 급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한국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이제 블레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920년에 굉장히 한 1만 개 정도의 이제 주일학교로 확산이 되는데 블레어 선교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14,000개까지 확 증가해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시작된 성경 중심의 주일학교가 한국교회의
이제 처음부터 복음에 기초한 교회로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일학교는 한국교회하고 한국 선교회만 기여한 것이 아니고요. 주일학교 교육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일반 학교들도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많은 한국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이제 의식을 깨우치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했냐면 1780년에 시작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이니까 240년. 주일학교 역사는 240년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01년부터 이제 이건 이제 다른 거고 이제 들어온 지 이제 한 120년 조금 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또 시작이 돼요. 여름 성경학교가 오래된 것 같지만 이것이 딱 1901년에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1901년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 이제 12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로버트 G. 보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거 미국 뉴욕에서 가난으로 인해서 취약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기 아동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3.1운동 이후에 1922년에 서울 정동교회에서 교사 5명, 학생 100명으로 이제 하기 아동 성경학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듬해에 서울중앙기독청년회관에서 아동 성경학교를 조직을 하고 1924년 3월 31일 날 주일학교 연합회 안에 하기 아동 성경학교 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1901년에 보빌 박사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인데도 초청을 해요. 이 보빌 박사를 초청을 해서 1924년 3월 31일 날 초청을 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기 성경학교의 교육 과정을 체육, 음악, 또 이제 성경, 세계 위인전, 그다음에 이제 공작하는 거 있죠, 아이들. 이런 공작을 하게 하고 또 이제 사회봉사 이런 것들을 이 하기 여름 성경학교의 교육 과정으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가 또 주일학교가 이 문맹을 퇴치하고 천국 시민을 양성하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면서 아주 열심히 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기 아동 성경학교의 경우에는 불신 아동을 한 30% 정도를 채운다는 목표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는 안 믿는 아이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한 30%를 채워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에 한 30% 정도의 불신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결신을 맺는 이런 성과를 계속 거두어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의 효과가 굉장히 컸죠. 자, 이렇게 이 우리나라의 여름 성경학교 역사를 보면 하기 성경학교는 어떤 이제 일반인들, 안 믿는 사람들과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장으로서 활용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가급적이면 믿지 않는 아동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 처음 한국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만드는데 굉장히 그 뜻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날 참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런 성경학교 같은 것들이 안 믿는 학생들을 많이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기여를 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1930년 당시에 세계 하기 성경학교의 부회장을 지낸 분이 윤치호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윤치호 박사가 하기 성경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조선의 사정으로 보아서 배울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다. 여름철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종교 훈련도 주는 이 운동은 우리로서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미미한 것 같으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큰 사업이다. 그래서 이 학위 성경학교를 얼마나 중시하고 역점을 두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학교와 학위 성경학교, 정말 교회 부흥에, 우리 한국 교회 부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죠. 또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상황에 민족의 어떤 정신을 각성하고 단체 생활의 훈련을 이루고 또 기독교 문화의 어떤 보급을 이루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하는데 참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이 주일학교와 우리 여름 성경학교였다. 이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역사를 지닌 주일학교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충성을 다해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이 사명을 주신 은혜에, 이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베드로가 그 후에 먼저 말을 꺼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따로 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제자들도 같이 따라 나서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고기를 잡으러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그물을 들고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 이제 어스름 이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디베랴 바다를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을 보고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신 줄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없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자비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찬바람을 맞으면서 추위와 싸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기가 졌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닷가에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벌써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에 북받쳤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몸도 녹여주시고 또 아침을 준비해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이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조용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몇 번을 반복하느냐면 3번을 반복해요.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3-4번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3번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3번을 묻고 3번을 대답한 다음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가 사도직을 회복했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주셨을까요?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런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의 직을 하겠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참 이거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늘 제가 이 기도할 때에, 예배드리기 전에 설교할 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자, 주님 정말 부족한 저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참 이 일을 오늘 이 설교도 하고 예배도 잘 인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맡겨주신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에게 교사직을 맡겨주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충성을 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은 잘못한 것밖에 없지만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사도직에 세워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도 감사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직분들 다 감사하시고요. 왜 이렇게 우리 힘든 일만 맡아? 이게 아니고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과 이어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의 관계입니다. 비록 두 말 사이에 베드로의 대답이 들어있지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이에 베드로의 말이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은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참되게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난 뒤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을 제대로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이런 거예요. 지난날 실패의 원인도 사실은 오직 하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의 나약한 성격이나 의지적 결단의 부족이나 사회적 여건에 그런 것에만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 사랑, 그것이 있으면 그걸 다 극복하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참 베드로가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해야만 했던 그 원인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고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오게 된 원인도 역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없는 목자는 삭군이요 참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달아나 버리죠. 떠나버립니다. 자기 양무리를 이리에 맡기고 도망을 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교사로 임명해서 어린아이를 맡겨주셨는데도 내 볼 일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학교를 빠지고 아이들을 실망시키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를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떠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큰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일에 모두가 기쁘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하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교사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대답을 주님께 하면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분명히 알고 감당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이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바로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에서 이 어리다는 표현은 베드로에게 부여된 소명은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을 요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굳이 나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일학교는 연령적으로 어린 양들이 정말로 있죠.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내버려두면 더 이상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극심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봐야 될 대상들이면서 동시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목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기르면 동량이 될 수 있는 거죠. 동량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지해주는 대들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을 잘 키우면 장차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이제 일꾼들이 사실 이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그렇게 성장한 것 아니겠어요? 빵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사탕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보니까 뭐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이것저것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까 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성장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그런 그 목회자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오는 것은 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일꾼이 돼가지고 대형교회도 만들어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몇 명 안 되는 그런 어린 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한두 명이라고 해도 우리가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먹이고 키우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양은 먹여야 하고 길러야 합니다. 자,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어린 양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게 잘 요리해서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마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건강과 식욕을 보고 적당히 요리해서 먹이는 것처럼 신령한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에 알맞게 먹여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들을 좋은 진리로 잘 먹여주지 못하면 나쁜 것으로 채우게 되죠. 아이들이 좋은 것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길거리에서 불량 식품을 사 먹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까? 최근에 특히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까지도 빼가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주춤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활개를 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이 신천지가 힘을 잃는다고 해도요,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서 이전보다 더 기승을 부리고 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빼갈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한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양 부족이 일어나면 다른 데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좋은 게 없을까? 기웃기웃거리다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지옥 가는 것이 자명하게 되는데 어려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 커서도 이런 곳에 결코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릴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 양들이 나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참 진리를 일찍부터 그 마음속에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잘 가르치면 잘못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먹이기 위해서 좀 더 수고를 하고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좀 더 열심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러야 돼요. 자, 길러야 된다는 것은 양을 인도하고 훈련하고 지키고 간수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은 더 어리석죠. 그래서 어린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고 실족하기도 잘하고 이리와 같은 원수에게 잡아먹히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특별히 어린 양을 품속에 자라는 어린애같이 항상 품고 다니면서 특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번거롭고 많은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잠깐 하고 말 일도 아니죠. 짐승을 키우는 집은 잘 하실 거예요. 축산을 하거나 아니면 개를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런 집은 잘 알죠. 마음대로 집을 비우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1년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1년 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짐승을 키우는 동안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먹이는 일은 언제 끝나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일을 바로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는 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어린 양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지원하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러운 일이고 수고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골목길에서 코흘리기 아이들 4명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다해서 매주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 심겨진 믿음은 정말이지 겨자씨 한 알만큼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흘렀는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4통의 축하 전보를 받았다 그래요. 30여 년 전에 코흘리기 어린아이들이 모두 장성해서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축하 전보를 보내온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바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있었는데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클라크 후보 대통령, 우리에게는 후보댐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참 30년이 흘러서 내가 전도하고 가르쳤던 그 코흘리개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서 예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기억하고 생일 축전을 보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일학교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르쳐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한 말씀을 믿고 금년에도 주일학교를 위해 힘을 다하고 알찬 교육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훌륭하게 먹이고 키워내는 교회와 교사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